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고 또 주만 소망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10월 첫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가 말씀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임 얻고 용기 얻고 두려움 극복하며 주만 바라며 담대한 예배 드리며 살게 하여 우리 인생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아버지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주 찬송하는들 주 찬송하는들 저 맑은 새 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들 주 찬송하는들 저 맑은 새 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내 아버지의 지으신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나랑 상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온전하지 못했고 또 충성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렸었고 또 하나님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분노하였었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했지만 자꾸 내 발은 딴 곳으로 향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토록 주님만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한 입술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제단 가운데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들어가 주시고 저들의 일에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교우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들이 모든 건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고치시는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연약함 속에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걸어가도록 주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때로는 홀로 외로이 지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친구 되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하나님 동료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가운데 주와 더불어 은혜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은혜로 다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고백해내는 우리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난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끊이지 않고 주의 종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을 이어서 우리들도 하나님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전을 사랑하며 믿음의 이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에서 끊어지는 재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재단들이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아버지 안에 문 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복음의 횃불들이 곳곳에서 처처해서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게 하나님 인도하소서. 우리들의 삶을 무기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의 믿음의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 조국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열하고 나누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종들이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세움받는 택함받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북한 땅을 밟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만 자랑한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수출하며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뿔을 높이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법도들이 하나님의 법도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소서. 더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그래도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충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거룩한 은혜가 선교지들마다 들풀처럼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단속과 믿음의 2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태중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재단에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 가운데 주와 더불어 하나 되어 위로받고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전의 문을 열고 제단에 들어와 예배하며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며 또 세상을 향해 다시 발걸음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는 곳이 진정한 성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님만 사랑하게 하게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송 감사드립니다. 아까 연습할 때도 감이 안 맞더니 자,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 더 미안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우리 배현희 권사님은 꼭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언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까지 감동시키는 언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쓰는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두 언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언어요, 하나는 감사의 언어라 믿습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사랑의 언어요, 그 다음에 감사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는 언어입니다. 지금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질병으로 심한 중한 질병으로 내 생명에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꼼짝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지식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힘을 가졌고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죽음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 아주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가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그 후로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긴 되었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면 그게 선이라 생각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 환경에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면은 감사하고 웃는데, 그러다가 자기에게 불리한 환경에 이르게 되면 금세 또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상대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상대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주위 환경에 매이게 되면은 행과 불행이 갈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농촌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입는 옷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 이거 입으면 어떻고 저거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도시에 와서 살게 되면은 아이들의 옷이 신경 쓰입니다. 주위 사람들 보니까 아무거나 함부로 입힐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도 변한 게 없고 옷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변한 건 도시의 환경이에요. 근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상대적인 시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제까지 좋은 것도 오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면 어제까지 좋던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행복을 느낀다 해도 잠시뿐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얼마나 더 좋은 게 얼마나 매일마다 쏟아지고 나오는데 더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이 딱 자리 잡히게 되면요, 지금까지의 행복은 더 이상의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게 됩니다. 금슬이 좋은 내외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화 상담을 하는 전화 상담원이었고 그 남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눈이 안 좋아져서 괜찮거니 했는데 계속 나빠집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 의사가 그럽니다. 딱 수술하고 3일이면 괜찮아진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대를 끼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3일 후에 안대를 풀었는데 앞에 있는 남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이 되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3개월 병원에 있었지만 시력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대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그럽니다. 여보, 나 출근하고 싶어요. 직장에 나오고 싶어요. 이 남편이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 만큼 고맙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그럼 내가 당신이 혼자 출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내가 바래다 줄게.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버스를 함께 타고 회사 앞에서 내리면 정문까지 잘 들어가는 것 다 보고 남편은 자기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납니다. 이제는 아내가 나 혼자 갈 수 있겠다고. 그래서 그 후로 아내는 홀로 용감하게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 부인은 항상 버스를 타면은 기사님 바로 뒷좌석에 늘 앉아서 기사님이 이렇게 내리세요 그러면은 그게 내려서 그러는데 어느 날 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앞도 안 보이는데 뭐가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아주머니가 버스에 내려서 다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건너편에서 당신 남편이 당신을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가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랬답니다. 그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해서 아내 혼자 출근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항상 곁에서 아내 모르게 동행해주고 늘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심지어 시력을 잃어버린 후에 더 남편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상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 절대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인간적인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요.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데 주로 언제 가집니까? 원하는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취직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사업이 번창할 때 등등등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의 감사라고 하면 굳이 신앙인이 아닌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잖아요. 자기 일이 잘 되는데 감사하는 것쯤이야. 세상에 그거 하지 못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취직이 안 되고 병들고 사업 잘 안 되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겁니까? 참 신앙, 진정한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것이라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바울은 거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중에 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고백했던 바울의 고난 리스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난으로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하잖아요. 바울이 거짓말했겠습니까? 부풀려서 얘기했겠습니까? 자기의 삶에 당한 여러 고난들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래도 약한 게 아픈 게 내게는 자랑입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의 흔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나 그런 데 관계없이 그냥 쭉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와 은혜가 그의 삶의 인생의 주제였던 것이죠. 자, 오늘 신명기 묵상하는데요. 신명기 6장에는 유명한 말씀이 많은데 읽다가 10절 이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광야에서 고생하고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환영할 만한 말씀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메시지예요.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내실 겁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고 11절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지켜 주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좋은 집도 주시고 또 좋은 일터까지 제공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럼 보세요. 가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게 때로는 막 일에 쫓기고 또 육신이 약해서 또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가령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면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침이 튀도록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다 해결해 주셔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잘 대해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나은 환경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에게 풍족한 것이 주어질 때 늘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 다음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됐지 11절로 끝나고 복 받아라 막 다 너네 거다라고 하고 마셨을 텐데 12절에 딱 넘어오자마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교훈하는 이유는요, 사람이란 자기에게 풍족하고 넉넉하게 주어진다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게 되는 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자꾸 주일날 일이 생겨서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환경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 어째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싶은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을 구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2절 너는 조심하여 세 번역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지 기억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어떤 민족이요,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오기 직전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들이 장자 재앙에서 살아남게 된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에? 온전한 어린 양의 피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명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의 은혜, 패스오버의 은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살게 한 어린 양의 피,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친 덕분에 출애굽하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선택받았다고 복을 받게 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피의 대속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단지 참석원만이 참석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예배 참석하는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게 했고 또 살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안다고 하면, 깨닫는다고 하면 그게 사실 감사합니다. 깨닫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제쳐두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막 살아가다 보면 늘 세상 가운데 비교하는 상대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 역사가 단지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해방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고생이 싹 사라져야죠.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었고 들어가 싸워야 할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고생스럽고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하지만은 세상살이의 고생 여전합니다. 세상살이의 문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육신의 약함도 여전합니다. 잘 들리지 않고 정말 잘 보이지 않고 늘 연약함으로 서게 됩니다. 어디 있든 어디 가든 고생 없는 곳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게 곧 세상과의 구별이고 거룩함입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은 흔들리며 핀다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꽃이 아니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라고, 그게 절대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라 하시죠. 사실 신명기 이 6장에는요 진짜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쉐마라고 하는 말씀 4절하고 5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가장 압축해 놓은 신앙 고백이고요. 유태인 아이들이 말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쉐마인데,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듣는 게 복이죠. 우리의 신앙은 듣고 따라가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삶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첫 단추 잘 껴야지 그 다음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잘못 끼면은 그 다음은 계속 삐뚤어지고 잘못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봅니다. 괜찮으시면 오른손을 가슴에 꼭 얹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번 작은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서 도우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도우시고 주의 거룩하게 입는 저희들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은혜 또 은혜의 말씀 또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상찬을 받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생명 얻게 도와주시고 또 나음받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찬 제정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던 날 저녁에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드시고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라.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받기 전에 하나님 부족합니다.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받고 나도 힘없고 나음 받고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보혈의 자리에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 십자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받게 될 떡과 잔을 성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되고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는 치료하시는 보혈의 은혜가 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는 생명의 보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이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옆 사람과 함께 평안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변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일회용 성찬잔을 들고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먼저 떡을 받기 원하는데 오늘 일회용 잔이 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이 잔 모양이 아닌 것들은 위에 제일 위에 얇은 뚜껑이 있고요. 그러면 떡을 먹을 수 있고 두 번째를면은 잔을 둘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여시고요. 우리 떡을 손에 들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잔을 들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잔을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세상에 나가 힘있게 살겠습니다. 또 연약하지만 주님의 보혈에 낫게 하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진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잔과 한 떡을 함께 나누었으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축복하며 한 믿음의 제단 안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한 사람도 주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도우시고 은혜의 길가에 서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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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교회 첫 발걸음 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교우 소개 좀 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학 장로님, 조영경 원사님 가정에 조카가 세 분이 한 분은 한국에서 오시고 두 분은 저 LA에서 오시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거기 계신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고, 조영경 원사님 일어서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교제하고 친교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안내 주보를 우리 수지 오늘 베이비 샤워하는데 남편이 오늘 데니엘이 왔어요. 데니엘? Right? I want to welcome you. 박수로 환영합니다. Thank you. 아유, 덩치가 크고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아빠 되세요. 수지 통역하세요. 네, 좋은 아빠 되시라고. 자,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 또 받고 또 참여하고 준비하신 손길을 감사드리고요. 오늘 친교 시간에 10월달 생일 맞으신 교우들 또 환영하는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2022년 교인총회 준비 모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각 기관장님들 만나서 교인총회를 위해서 이제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스케줄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남성교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선교드리는 티켓이 총 1,390원이 모여져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또 후원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또 워커톤 그 선교걷기 여성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했는데 참 많이 오셨고요. 우리 교회가 열린교회 더불어서 점심 김밥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여성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도네이션 하셔서 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전도 부인, 그러니까 이 미국 전체 여성교회 연합회가 섬기는 이 전도 부인을 위한 그런 후원 기금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세 형제 가정 또 아까 소개했던 데니엘 가정에 태중에 있는 생명을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입구에 보면은 조그마한 카드가 있습니다. 하루, 수진의 하루, 또 진센의 로아. 여러분 그냥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선물은요, 순산하고 건강하게 아이 놓고 또 건강하게 잘 키우고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축복의 말이 뭐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등 두들겨 주시고요,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참고를 쭉 해주시고요. 지역 행사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섬기시는 정지현 장로님이 또 단장님에 계시는 샌프란시스코 메스터 코랄 선교 찬양 맞게 크로스 선교회, 북한 선교하는 기관이죠, 그죠? 북한 선교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선교 음악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친교를 위해서 윤진장 원사님 수고 섬겨 주셨고, 다음 주는 또 정정장 원사님 섬겨 주십니다. 출타 신마사 성도님 또 윤진장 원 출타 또 하셨고 하시게 될 텐데 오가는 길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빠뜨리는 거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함이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함이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찬 받고 이 세상을 나아가는 당신의 복된 발걸음들 위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오늘 첫 발걸음한 귀한 자매님들 위에 또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들 위에 연약하지만 은혜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히 서는 당신의 종들 위해 오늘도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제단과 모든 교회들과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